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라고 하니까 사단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 싸움이 자신의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자주 싸우는 사람은 사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나는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넘어졌다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늘 들었지만 늘 나의 삶은 그대로라고 우리의 삶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늘 괜찮은 척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요. 말씀은 듣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힌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죄와 연약함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불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강한 후에, 너희가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짐을 진 채로는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흙탕물에 넘어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에 넘어지면 이 어린아이의 옷과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몸이 더러워졌는데 과연 내가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 혹시 이렇게 들어갔다가 부모님께 구정을 듣는 거, 야단을 듣지는 않을까? 이 어린아이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문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 서 있니? 얼른 집에 들어와. 얼른 문에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것은 씻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거지 깨끗해져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결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 없는 자는 무시하죠? 돈 없는 자는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심지어는 죄를 지은 자도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오히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너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신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무거운 사람, 신앙이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죄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고 모든 것이 숨김없이 바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도무지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정죄로 시작할 것 같은데, 정죄 때문에 우리로 심판으로 이끄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단어를 시작하죠.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복음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도 바로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고요, 또한 자신도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이라는 단어는 완전함, 최종성, 유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에 바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시고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 바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 앞에 바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드린 온전한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해서 무죄라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고인 대신 자기가 형벌을 대신 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변호인이면서 동시에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좋은 대제사장이다, 여기서 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좋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위대한 인물이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는 하나님과 바로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나눠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땅에까지 아주 한없이 낮아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성감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는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신앙에서 늘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대상이 사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도 이기기 힘들고요. 환경도 이기기 힘들고 그리고 사단은 더욱더 이기기 힘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싸워서 나가려면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사단도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보통 동정하다는 말은 바로 불쌍히 여긴다, 궁일이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물론 이 단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동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궁일이 여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에 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의 원뜻을 찾아보면 이 동정하다는 그 단어의 뜻은 바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그 연약함에 우리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모든 한계를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아셨고요. 피곤함을 아셨고 그리고 외로움과 거절을 아셨고 눈물과 탄식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을 흘려 핏방울같이 처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잘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무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을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만 인간이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여 주무셨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배신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자를 피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론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몸으로 친히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는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으로 병을 공부한 의사가 환자를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병을 앓고 있지만 그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픈 병에서 회복된 사람도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병을 앓고 있다면 의사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한 사람들의 위로를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큰 위로가 될까요? 의사가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의사의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노임을 받고 회복을 받은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도 그 고통을 지나왔어요. 바로 이 환자를 그 위로하는 그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하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가까운 제자의 배신도 있었고, 끝없는 사역의 피로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도 예수님이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사실 이런 모든 고난도, 이 모든 고난의 그 고통도 예수님이 쉽게 어떻게 보면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피할 권세도 있으신 그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죠. 근데 사실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선생님보다 같은 시험을 직접 치러본 학생이 어디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지, 어디가 가장 힘든 문제를 단번에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다 아니까 시험 문제를 내니까 모든 문제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 문제를 풀어봐야만 어떤 문제가 쉽지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험지를 직접 다 풀어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흔들릴 때 왜 이것도 못 이기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연약함, 그 한계를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갔을 때 이것도 못 지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을 지고 간다고 얼마나 무거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앞에서 동정이란 말도 여러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같이 지고 간다는 그 뜻에 바로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그 짐을 오히려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너무나 위대한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에 있을까요? 결국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잊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바로 죄가 없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실패에도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큰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실패를 해도, 내가 지금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대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결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을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어떤 자리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바로 보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정죄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모든 정죄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집에 가보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방으로 들어갈 때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부모의 방으로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요. 한 번 실수한 것은 때로는 용서해 줄 때도 있죠. 근데 두 번, 세 번 재차 실수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결국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재차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왜 또 그랬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오늘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우리가 가끔씩 갈 때가 있죠? 갑자기 다친 것 때문에 우리가 응급실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응급실에서 의사가 상처난 사람에게 왜 다쳤냐고 만약에 이렇게 꾸짖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응급실에 가기만 하면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왜 다쳤냐고 먼저 꾸짖지 않습니다. 먼저 하는 것은 지혈을 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하나님은 버틸 힘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걸음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변화시켜 주시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상황을 견딜 은혜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고 나를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아마 100번이나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낼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시죠. 40년치의 그 분량을 하루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딜 수 있고 하루하루 지탱할 수 있는 은혜의 간식을, 은혜의 양식을 바로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바로 돕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뻔뻔함이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근거가 뭘까요?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유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멀어지지 말고, 때로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여러분, 그곳에는 정죄가 아니라 긍휼이 있고요, 절망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버틸 힘을 주시고요, 견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